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왜 예배가 그러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질까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잘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누리고 증거되어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 여기 딱 들어왔어요. 여기를 예배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알겠죠. 교회 간판 보고 들어왔으니까. 하지만 이곳에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곳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어질 때 우리가 성전 되어지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반대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종교생활입니다. 신앙도 종교생활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영선 장로님,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종교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종교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왜? 그거밖에는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보세요.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그럼 다 얘기해요.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가는 거, 다른 사람 도우며 살아가는 거.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네가 연약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죄인 되어졌어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나와 원수된 척된 삶을 살아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줬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배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신앙생활 어려움 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어려운 문제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예배를 안 드릴까요?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는 합니다. 왜? 문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기도는 해요.
근데 뭐는 안 되어지느냐? 예배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할 거야, 내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거야. 넌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무엇인 자 하나님께 구하라.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교 가면 경건회라는 걸 드립니다. 옛날에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경건회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신학대학교만 보통 채플이라고 하는 경건회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러 가기 전에 우리가 경건해져야 되는구나. 아직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저 20살 때 학부 1학년 때 채플 드리러 갔는데 그때가 고난주간인가 그랬어요. 제 기억하느냐,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데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주는 것 같다라고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 충격이었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나는 거구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예배는 경건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는요, 누구든지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모아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곳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것을 경건하시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구나. 내가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되어져서 환경이 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거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를 만나시려고 나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구나.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면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우리 창세기 수요예배 때 창세기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경건한 자의 삶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3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야 라고 할 만큼 왜? 자기 아들 팔아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 땅 내려가 버리고 한 번만 그랬습니까? 두 번이나 그랬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염려와 걱정이 많아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특징 하나, 진짜 잘한 거 하나 뭡니까?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혹 죄지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확인한 거예요. 그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또 실수하죠. 그러면서 또 잘못하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뭐 합니까? 단을 쌓습니다. 단 쌓고 해제기도 했습니까? 아니요. 확인하는 거. 그래.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거야.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하였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어보면 잘 지켜 행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말한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지켜 행했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뻐하셨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누구를 향해 방향 맞추고 있느냐를 하나님은요 더 중요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왜 인도하느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야. 그리고 정복해 나갈 거야. 누가? 내가. 너희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누가 이루겠다고요?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어질 거야. 축복을 내가 할 때 하나님 복 주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내가 하나님한테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저주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려움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시겠다고.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이 내게 부르짖는 너로 말미암아서 복받게 되어질 거야. 축복은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이유, 대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즐거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창조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가 아니라, 성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참빛교회인데요. 우리가 참빛을 비칠 수 있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직장의 현장에 가서, 가정의 현장에 가서 공예배 드리듯이 순서 다 맞춰서 예배 드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오셔서 내 현장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온전한 예배 회복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1시간 드려야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데 내가 찾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요 찾아오신다. 우리가 가정의 현장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직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대요. 그리고 면회하듯이 잠깐 만나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신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내가 있는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전도가 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직장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저는 저를 절대로 못 바꾸거든요. 바꾸고 싶어도 안 바뀌어. 너무 바꾸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너무 안 바뀌어. 그래서 낙심하죠. 왜 나는 안 바뀔까? 왜 나의 환경은 안 바뀔까? 왜 나의 삶은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제가 오늘 행복이라는 찬양을 특송을 했는데 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 때 정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이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은 작지만 그 힘이라도 나눠줄 수 있음에 생각해. 내 마음이 강팍해요.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을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요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것은 세상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이 확인되어질 때, 나의 삶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때 복음 증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나가실 겁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요? 예배하는 사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처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내 가정이, 내 업이, 내 삶의 현장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내 현장에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배가 안 되어질까요? 아니요.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현장 속에서 예배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할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 나가실 겁니다. 예배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것이, 인정할 때 우리의 현장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예배구나. 내가 예배 회복할 때 온전히 나의 삶에 예배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나가는 거구나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진 사람은 어려움과 문제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질 때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가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요 잊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회복되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전도 많이 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예배 실패하면 결국 망하는 진리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그렇다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배 실패하면 망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빠지게 되어졌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곳은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만 하나님은 바라보신다고. 다른 조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에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내가 어디에 있던 그곳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한 자의 축복을 누려나갈 귀중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은혜의 풍성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즐거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의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